연인한 여름 같기도 하고 또 성도들 중에는 감기에 걸리신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한절기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공동체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잠언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잠언 말씀 묵상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습니까? 두 사람만 잘 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잠언을 생각할 때 어릴 적에 제가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들었던 기억으로는 야, 잠언을 많이 읽으면 똑똑해져. 공부를 잘하게 돼. 많이 읽어야 된다고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31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에 한 번 읽을 수 있어. 그러니까 하루에 한 장씩 꼭 읽어라. 그렇게 가르치는 기억이 나요. 정말 잠언을 많이 읽으면 똑똑해져서 성적이 오르고 잘 나갈 수 있을까? 그렇게 효과를 못 본 것 같아요. 잠언은 우리에게 똑똑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말하고 있죠. 지혜가 무엇일까요?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잠언은 지혜를 사람처럼 여겨서 우리가 읽었던 묵상기에 보면 지혜가 저 길거리에서 부르고 있다. 길거리에도 있고 성문 어귀에도 있으니까 막 지혜의 부름에 너희가 응답해라. 지혜가 사람처럼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 반복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입술에 대한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또 다른 얘기 조금 하다가 또 입술에 이야기하고 물질 얘기하다가 또 언어 얘기하다가 또 물질 얘기하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복만 되는 게 아니라 극단적인 대조도 있습니다. 여러분 10장 때 넘어오면서 보면 의인과 악인 정확하게 구분되고 있어요. 의인은 이렇고 악인은 이렇고 의인은 성하고 악인은 망하고 너무나 극단적인 대립과 대조를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왜? 이렇게 극단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극단적인 예를 통해서 분명하게 각인시키고 주고 싶은 거죠. 아주 극단적인 예를 통해서 분명하게 지혜자의 삶을 선택하도록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이 잠언서 읽다 보면 5장 때 6장 때 보면 이방 여인이 홀이거든 거기로 가지 마라. 어리석은 자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말이죠. 저희 아내 산모도 사랑하고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성도 중에 일부 성도를 개인적으로 성적으로 사랑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안 되죠. 쳐 죽여야죠. 여러분 이런 예는 거예요. 분명하게 어떻게 됩니까? 한 여인만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아주 극단적인 예죠. 근데 잠언은 이렇게 극단적인 예를 들고 있습니다. 만약에 용종세 집사님이 여기 용종세 집사님 계신데 준원이가 아빠 말을 안 듣고 옆집 아저씨 말을 잘 들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만큼 잠언서는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예를 통해서 분명하게 한쪽을 선택하라는 것이죠. 의인의 삶을 선택할 것인지 악인의 삶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읽어보면 지혜로워지는 책이보다 경고에 가까운 이야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분명하고도 강한 어조로 극단적인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강한 대조가 잠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이 강한 대조가 녹아져 있습니다. 학자들은 오늘 본문의 구조를 샌드위치 구조다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샌드위치 구조가 아니라 이중 샌드위치 구조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주보 안에 보시면 오늘 본문의 구문을 이렇게 분석해 놓았습니다. A1 파트가 1절 6월절이 다가온다 로 정리할 수 있고요. B1 파트는 1절부터 2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궁리하고 있다. C 파트는 3절부터 9절 한 여인이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여 기름을 붓는 장면이 있습니다. 다시 B2 파트는 10절부터 11절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A2 파트는 12절부터 16절 단락인데 다시 6월절 이야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절과 12절부터 10절 단락, 즉 A1과 A2 파트를 보면 6월절 이야기가 앞뒤를 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다시피 P1 파트와 P2 파트는 바로 대제사장들의 예수님에 대한 주일 모의와 바로 다른 유다의 예수님에 대한 대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C 파트는 한 무명 여인의 헌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제일 사이드에는 6월절 이야기가 있고 그 사이에는 남성들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가장 핵심에 한 여인의 헌신의 이야기가 들어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예죠. 헌신하는 여인과 대신하는 남성들의 이야기가 그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이런 대조적인 본문의 구조 안에서 정말 우리가 기억하고 들어야 될 주의 음성이 무엇인지 함께 깊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대조점을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B단락의 첫 번째 파트, 남성들의 이야기입니다.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기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합니다. 여기 첫 번째 남성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종교 지도자들은 모두 남성들로 되어 있습니다. 10절, 11절 두 번째 단락에 남성이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0줄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아요. 여기 B파트의 두 번째 남성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던 제자 가룟 유다입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12명의 제자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는데 가룟 유다는 제일 마지막 번째 언급되어 있고 그 내용에 보면 예수를 판자더라라는 부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마치 종교 지도자가 밀고의 대가로 돈을 주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 본문인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유다가 돈을 먼저 요구하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그렇게 유다가 돈을 요구한 이유가 사단이 그 유다에게 들어가서 그렇게 한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돈을 누가 요구하든 요구하지 않든 핵심은 돈을 매개물로 두 남성 그룹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행동을 정리하면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배신이 이 남성들에게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 종교 지도자들은 무려 수백 년 동안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했던 사람들, 율법에 능통했던 사람이고 메시아가 오기만을 기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메시아가 그들 앞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성전 청결 사건과 같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파괴시키려는 메시아가 발각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3년간 예수님의 기적과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었던 남자,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3년 동안 제자 공동체에 재정을 담당했던 사람이죠. 그럼 끝내 돈의 눈이 어두워져 예수님을 돈을 주고 돈을 받고 팔아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배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런 말을 하죠.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런 말을 우리는 주로 하게 됩니다. 배신이 들어오면 고통이 생깁니다. 고통은 분노를 낳게 하고 분노는 복수를 낳게 합니다. 우스갯소리인데 여러분 잘 웃어주셔야 됩니다. 진실로 받으시면 안 되는데 각 나라마다 이제 남자와 여자가 연애를 하잖아요. 근데 사랑을 했어요. 근데 남자가 여자를 배신하고 떠나버렸어요. 그럴 경우 각 나라마다 여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통계가 나왔다고 합니다. 프랑스 여성들은 배신한 남자의 새 여자친구를 죽인다고 합니다. 농담이에요. 이탈리아 여성들은 배신한 그놈을 죽인다고 합니다. 그 자식. 근데 여러분 영국 여자들은 다 포기하고 새 남자를 얻는다고 합니다. 한국 여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둘 다 죽인답니다.
정말 덕한 여성들입니다. 오죽하면 여자가 한을 품면 온 6월에도 소리가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남편들 지혜롭게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단테가 지은 신곡이라는 책에 보면 지옥편에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지옥이 있는데요. 지옥이 지하로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9층까지 되어 있대요. 지하 1층에는 누가 있냐면 성현들, 철학자들, 아주 좋은 말을 했지만 하나님을 몰랐던 철학자들이 거기에 딱 들어가고요. 2층에는 애욕의 죄를 지은 성적인 죄를 지은 사람들이 2층에 들어가고 3층에는 탐욕을 부린 사람들, 4층에는 낭비하거나 너무 인색한 사람들, 5층에는 화를 잘 내고 태만한 사람들, 6층에는 이교도들, 7층에는 폭력을 휘두른 자, 8층에는 사기꾼들이 들어가는데요. 그 지하, 그 지옥 지하 제일 밑바닥 9층에는 누가 있냐면 배신자들이다. 단테가 보기에 사람이 지은 죄 중에 가장 참혹하고 더럽고 비열한 죄가 뭐냐면 배신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지옥 9층에 누가 있냐면 바로 스승인 예수를 판 가룟 유다가 거기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책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로마 황제 줄리어스 시저를 암살한 그의 친구 브루투스와 카시우스가 거기에 들어있을 거라고 해요.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한 사람의 이야기에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것은 단테가 보기에 가장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참한 죄는 바로 배신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말세가 되면 배반하고 팔고 조급하고 자고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마지막 세를 살아가는 모두에게 배신은 어쩌면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처럼 쓰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기회주의, 배신하는 사람들을 혐오하고 증오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을 만나면 싫잖아요. 네가 나한테 왜 그래?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자세히 보면 우리도 그 유다의 가면을 종종 쓰기도 합니다. 종종 벗었다, 썼다 하기를 반복합니다. 유다를 경멸하지만 우리도 언젠가는 또 어떻게든 손쉽게 배신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그리고 정당화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념이나 물질이나 권력이나 이익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두 남성들의 그룹인 배신으로 점철되어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달락에 등장하는 무명 여인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한 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오늘 시달락, 그 핵심 단락에 무명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공교롭게도 이 여인, 향유를 부은 여인은 복음서 네 군데 모두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앞선 두 남성들과 다르게 헌신된 모델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요즘이야 남녀의 지위가 같아지고 여성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고대근동에서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향유의 값을 300데나리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다시 말해서 10만원짜리 일용지옥일 때 300데나리온이니까 한 3천만원 정도에 해당하는 가치를 드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왜 이게 비싸냐면, 여기 보면 온전한, 순전한 나드라고 했잖아요. 나드. 이 나드는 바로 고대근동 그 팔레스틴 지역에서 나오는 향유가 아니라 인도에서 수입해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입을 해왔으니 비쌀 수밖에 없고 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는 방식이 상당히 독특합니다. 여러분, 여성들이 향수를 뿌릴 때 어떻게 뿌리죠? 칙칙 혹은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바르잖아요. 왜 그럴까요? 비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르죠.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 비싼 것을 부어버립니다. 비싸고
귀하기 때문에 조금씩 바르는 방식으로 향유를 바르지 않고 이 여인은 붓는 방식, 아니 그 향유를 담았던 옥합까지 깨뜨려서 그 옥합도 재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부어드렸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헌신,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반대급부를 바라지 않은 헌신, 이 헌신을 통해 무언가를 예수님으로부터 받아낼 것이 없는 헌신, 왜냐하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의미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서 그럴 만한 가치를 본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이 회사를 조기 은퇴하시고 선교지에 들어가서 의료 활동을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는 잠시 휴직을 해서 6개월 정도 NGO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지인도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11조, 즉 시간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방학 때만 되면 그렇게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는 그 귀한 시간을 드리려고 할까요? 그것이 드려도 될 만한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도 무엇인가에 대하여 쏟아붓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성경은 거룩한 낭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안에 가장 소중한 것, 가장 향기로운 것, 그것을 누구에게 부어드리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자신의 전 재산, 전 인생을 부어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한 그 대상을 발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에게 우리 인생을 부어드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돈이 새는 구멍이 있답니다. 다 있대요. 옷을 평범하게 입고 다니는 사람은 먹을 것만 한다고 합니다. 먹을 것을 아끼는 사람은 모았다가 빽 싸는데 돈을 쓴다고 합니다. 먹는 것도 외모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남성들은 차 바꾸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어딘가에가 다 돈이 새는 구멍들이 하나씩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쓰여진 것 말고 좀 더 영적인, 좀 더 하나님 나라 일치한 곳에 우리의 거룩한 것이 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회사나 직장이나 사업장, 그리고 나의 재능이 하나님 나라의 어느 영역에서든지 쓰여지고 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가 이 정도로 남자와 여자의 대조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대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 보면 흐르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죽음에 대하여 일정 부분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틀이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 대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기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합니다. 거기 죽일 방도에다가 미쳐보십시오. 즉, 첫 번째 남성의 그룹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12 중 하나인 가룟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갔다. 거기 넘겨주려 했다가 미쳐보시죠. 즉, 이 두 남성 그룹들은 죽일 방도 넘겨주려 했다와 같이 예수님을 은삼식 노예가 4개월치 월급으로 그 필요가 맞아서 일고하고 밀고를 받는 관계, 즉 예수님의 죽으심에 아주 부정적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죽음이 있습니다. 바로 문명에 의해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긍정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포기하느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한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향유 부은 여인을 책망한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왜 이 여인을 책망했을까요? 그는 요한복음 12장에 의하면 그 향유를 가로채서 자기 개인의 재산으로 착복하기 위해 그러한 마음을 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헌신을 자기 욕심으로 폄하하고 제한하는 실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어떻게 긍정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했습니까? 먼저 그 여인은 예수님에게만 집중했습니다. 얼마 전에 여성들과 함께 장흥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한 여집사님이 차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군복 입은 군바리들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봤어요. 집사님 얼굴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아들이 군대가 있으니 군복 입은 군인들이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임신하면 임부복을 입은 아내들, 여인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를 두고 있으니 교복 입고 길거리를 방황한 아이들만 보면 혹시 저들 중에 제 아들이 있진 않나 그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말하죠? 동일시 현상이라고 합니다. 동일한 마음이 그 안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군에 가 있는 아들과 군에를 보낸 어머니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임신한 아내와 임신하지 않은 남편이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떨어져 있지만 함께 공유하고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남편이 간경화로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그 병을 치료하려면 상당히 고가의 장비와 고가의 약이 들어가고 위험한 수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 남편의 하루의 병원 입원비가 일주일에 1,000만 원이 넘는다고 합시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헌시장처럼 버리겠습니까? 그럴 여인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살리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것을 쓸데없는 낭비라고 손가락질할 수 없습니다.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가 하는 모든 일은 낭비가 아니라 사랑이고 헌신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하여 6절에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강한 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냐. 좋은 일에 누구라냐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만히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 여인의 헌신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에게 참으로 좋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과 예수님께 헌신하는 것은 우연의 문제와 별개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이 곧 예수님께 하는 것이니까요. 더 중요하고 더 중요하다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좋은 일을 했다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응시하고 있는데 이 여인도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죽음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여인의 집중력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지금 십자가밖에 보이지 않는데 이 여인도 어렴풋하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함께 준비하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라고 칭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에게서 우리 배워야 할 것은 예수님에게만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과 인생과 가치관과 생각과 원인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는 이 여인의 집중력을 오는 세대 가운데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은 어떻게 긍정적으로 역할하고 있냐면 바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나. 여러분 본문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있을 것과 함께 있지 않는 것을 구분하고 있어요. 이 중요한 것이죠. 함께 있을 사람과 이제 곧 떠날 사람을 구분해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곧 인생의 걸음에서 떠나 이제 하늘의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간 그렇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내어준 그 주인도 그렇게 쓰임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자신의 빈 무덤을 내어준 아리마대 요셉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로마 군병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 앞에 참여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원에서 한 사람도 있고 비도 의도하지 않고 또 억지로 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것만큼은 분명하다 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어제 점심때 한 남자 성도가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주일날 근무를 하기 때문에 종종 주일 예배를 맞을 때가 많습니다. 미안해서인지 좀 기도를 요청해서인지 어쨌든 밥을 사달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에 큰손 식당 한밭집 가서 돼지 두루치기와 오징어 볶음을 먹었습니다. 먹고 나서 커피숍에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는 게 어떤지, 자녀들은 잘 크는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그 형제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는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것도 좋은데 일할 때가 더 좋다는 것입니다. 모든 잡념이 다 사라지고 그 일만 하면 좋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형제님, 그러시면 안 된다. 가족들과 함께하고 자녀들과 함께하는 것이 좋고 그것이 행복해야 된다. 품 안의 자식이란 말이 있다. 그 자식이 당신의 품에 있을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 초등학생인데 이제 한 5, 6년만 지나버려도 당신과 말을 섞지 않을 것이다. 방을 들어가서 문을 쳐닫고 다 당한 일입니다. 저도 말을 안 섞습니다. 친구가 좋지 부모가 좋다고 하는 아이들은 기적과도 같습니다. 점점 그렇게 자식들은 부모의 품을 헐헐 떠나가는 것입니다. 내 품 안에서 그와 함께 기쁨과 감사와 교제의 시간을 나눌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 때가 지나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회가 길지 않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형제님, 왜 돈 버시냐? 행복하게 살려고 그런데 그러면 행복을 버리지 마십시오. 자녀와 아내와 함께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렇게 함께 여행하고 함께 운동하고 함께 영화도 보고 함께 백도 하고 그것이 행복이 아니에요. 그 행복을 절대 당부하지 마시고 그렇게 시간이 길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직장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위하여, 토끼 같은 자녀들을 위하여 내 시간을 헌신하고 드릴 기회가 그리 길지가 않습니다.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기회를 억지로든 자발적으로든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 아주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거기 힘을 다하여가 중요한 단어 같습니다. 그 여인은 자신에게 있는 힘을 다해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립니다. 그릇을 깨뜨려서 다시 재사용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부어 허비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부어드립니다. 왜 이 여인이 힘을 다하여 죽게 드릴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근거하면 이 여인은 마리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난 그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의 여동생 마리아라고 보고 있습니다. 죽음 가운데 부활시켜주신 자신의 오라비를 살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그것이 바로 이 여인을 예수께 헌신할 수 있는 힘으로 작동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열정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열정이라는 영어 단어 인슈지에이즘이라는 이 단어 발음이 좋았나요? 근데 인슈지에이즘은 헬라어로 보면 엔테오스라는 말에서 온 것입니다. 열정이라는 말이 그냥 내 안에 있는 열정, 뭘 하고자 하는 열정, 그 열정이 아니라 엔테오스, 즉 에는 안에서, 테오스는 하나님입니다. 즉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것이 열정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안에는 기본적으로 그 열정이라는 에너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사랑하는 것, 그 열심이라는 열정은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주님의 열정이 9절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전하게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향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십니다. 여러분은 뒤에 이 여인의 행동이 기억될 것을 말씀하시지만 그 전제가 있습니다. 온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손 떼시는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여전히 하나님 보좌에서 이 땅에 당신의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는 이 선교적 사역, 하나님과의 확장의 사역을 여전히 지속적으로 하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열정이기. 그 예수님의 열정을 아는 이 여인이 조금 그렇게 반응을 한 것에 해당한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고개를 드십시오. 지금까지 한 얘기는 다 밑밥입니다. 여인과 남성의 대립,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더 큰 대조는 바로 A단락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금 B단락과 C단락의 이야기를 했는데 더 본질적인 메시지는 바로 A단락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보통 여러분 이 단락을 이전에 이렇게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당신들도 300데나리온 기원 드린 여인처럼 옥합을 깨트려라. 통장을 깨트려라. 그리고 헌신해라. 헌금해라.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헌신의 대표적인 말씀이 향유 부은 사건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적금도 깨고 금바지도 팔고 그렇게 헌신하여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헌신이 또 부족하거나 또 나쁘다 폄하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 본문이 그것이 메인 아이디어이며 핵심 메시지일 것인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기로 해요. 1절의 말씀 다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나면 9월 초할 목욕 무교절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중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보고 거기 죽일 방도의 말씀 앞에 보시면 6월절 무교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절 보시고 12절 말씀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2절 시작. 무교절의 첫날에 곧 6월절 당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기에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앞뒤 단락 A 단락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6월절의 이야기가 겹사하고 있습니다. 남성들의 배신과 여성들의 헌신의 이야기를 감싸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앞뒤를 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6월절이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절기는 바로 6월절 때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6월절을 이해해야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 6월절은 10번째 세약 장자의 죽음을 6월 넘어가게 하는 은총의 절기였습니다. 흠이 없는 수컷 양을 잡아 피를 내서 들어가는 집에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바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고기들은 살과 내장을 모두 구워서 다 소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과 쓴 나무를 서서 막 도망갈 것처럼 피난할 것을 연습하면서 그렇게 서서 먹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날 밤 애굽 전역에 흘렀던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피가 팔려진 집은 6월 패스오버 넘어갔다 해서 6월절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그 6월절이 십자가의 사건이 그대로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사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입은 모든 사람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가 6월 넘어가는 날이 십자가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것을 내다보고 있는 사건,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했습니다.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남성들의 배신과 여성들의 헌신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이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누구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있습니까? 권력 있는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무명의 한 여인에게 기름 부으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어디에서 기름 부으심을 받고 있습니까? 성전입니까? 아니죠. 나병 환자 시몬의 집입니다. 나병이 뭡니까? 문둥병 걸린 사람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기름 부으심 받았습니까? 예배 때 받으신 겁니까? 아니요. 식사 하나를 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기름 부으심을 받은 것입니다. 예루살렘입니까? 아니요. 베단입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도 아니고 또 성전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아주 무명의 여인에게서 나병 환자의 집에서 그것도 베다니에서 그것도 식사 자리에서 기름 부으심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오늘의 주인공은 여인의 헌신이 아니라 그 부족한 여인의 헌신을 받아주시는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 부어드리는 것도 놀랍지만 이 무명 여인으로부터 기름 부으심을 받는 예수님이 더 위대하고 놀라운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향유 부은 여인이 한 명 더 등장합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여인은 성경에 보니까 죄 많은 여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죄 많은 여인이기에 그 여인의 직업을 창녀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여인이 부어드리는 옥합은 무엇으로 산돈이 되겠습니까? 바로 문 남성들의 몸을 섞어 받은 화대로 모은 돈을 그 돈으로 옥합을 산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 보면 개 같은 자의 번 돈과 창녀의 돈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제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창녀의 돈은 제단 앞에 드릴 수 없도록 율법으로 명문화시켜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의 직업이 만약 창녀였다면 이 여인이 지어진 이 옥합은 그리고 이가 뿌려드린 이 향유는 뭘 팔아버는 돈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좋은 일이라고 수용하시고 받아내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온 세상에 통치하신 예수님이 뭐가 부족해서 창녀가 번 돈으로 만든 그 옥합, 그 향유를 받아내시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많은 헌신을 하는 것과 적은 헌신을 하는 것의 사이에 갈등하고 있습니다. 적은 헌신을 드렸고요. 또 어떤 사람은 많은 기도를 드렸고 어떤 사람은 적은 봉사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많은 선교를 했다 얘기합니다. 많이 드린 사람은 자긍하고 적게 드린 사람은 수치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받아주심이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 앞단하게 보시면 바로 과부 두 랩돈을 드린 여인도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자신의 인생의 전생애로 얻어낸 그 물질, 그 옥합도 주님은 받아내십니다. 죄 많은 여인의 삶도 받으시고 무명자의 여인의 삶도 받으시고 과부의 삶도 그대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차별하지 않으시고 있고 없음과 배움과 배우지 못함을 구별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우리를 수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인에게 순종하고 여인에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여인에게 기름 부으심을 받는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인의 헌신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수용과 예수님의 겸손과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런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죄 많은 인생들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나병 환자의 집에 가서 식사할 수 있고 예수님처럼 연약한 인생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랑 친한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과 어울려 사는 것도 좋지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나를 배신할 사람, 나를 사랑하지 않을 사람도 수용하고 받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꺼운 마음으로 수용하고 넓은 마음으로 함께 가는 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기억되어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드림이 먼저가 아니라 받으신 은총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헌신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하심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려는 헌신보다 주님이 받으시는 은총이 먼저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